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충일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7주째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은 바울이 위기의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했던 클로징 멘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강하게 붙잡고 또 우리 가운데 늘 새기면서 가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클로징 멘트는 4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문장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문장이면서 이것은 또한 마지막 단계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깨어 있으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한 것은 그 권면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명령한 것은 그것이 그 다음에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자, 만약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은 맨 마지막 단계의 권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이 권면은 앞에서 권면했던 이 3문장을 완성시키고 이 클로징 멘트의 마무리이면서 결론입니다. 이 권면이 없었다면 앞의 권면은 위험할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마지막 단계의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에 관한 2가지의 전반적인 진술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2가지의 진술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진술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어떤 온정주의나 감정주의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좋게 행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칼같이 자르면서 행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지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할까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았고 그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것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진술은 사랑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은 서로 조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시킵니다. 자,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남자답게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랑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개입하면은 강해질 수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힘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을 보지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조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조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라야 하는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세상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능력과 사랑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세상에서는 같이 어울릴 수 없지만은 성경은 조화를 시킵니다. 자, 사랑과 공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내세우면 공의가 약화됩니다.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화됩니다. 하지만 사랑과 공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조화시킨 한 사건이 있지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완전히 다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세상은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없지만은 성경은 완벽하게 조화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공의가 없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많지요. 힘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우리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진술,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 사랑으로라는 것과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도
조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까요?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쓸모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세상에 들어본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인 설교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나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지식과 신비를 다 이해한다 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힘의 낭비일 뿐이고 어쩌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까요? 사랑은 교회 생활의 최상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고린도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 생활의 최상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이냐?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앞에 했던 권면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먼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혹은 원수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 사랑의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깨어있는 사람은 상대방도 잘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경계하면서 잘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인 경우에 내가 사랑의 정신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실수를 찾아내는 것에 쾌감을 누리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만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깨어 있음이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깨어 있음도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랑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어떤 위험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사랑으로 행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의 범주 안에 있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을 받지만은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견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재림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각자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주장하는 대단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상대방의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신학적인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전천년설만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것들은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좋아하고 무천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꼭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라.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역시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그 강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문제를 다룰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정신으로 차라리 손해를 보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기보다는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배려의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지 옳고 그름의 관점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성경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시켜 버립니다. 다시 압축시키면 사랑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하늘에 머물 특권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무지한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안에서 깨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굳게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남자답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